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우리 재은이 재석이는 아직 못 봤을 것 같은데,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 거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참 현명? 아니면 선견지명?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라고 명령을 했죠. 4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니까 막 땅에 꿀이 흐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대로 정말 그대로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땅에는 이스라엘을 웰컴! 환영합니다! 라고 기다리는 빈 땅이 아니라 키가 큰 거인 족속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이미 430년,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매우 오래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떠나서 온 세상을 유랑하면서 나라를 잃은 삶을, 떠도는 민족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육학자,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탈무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요, 20세기 중반쯤 와서 현대 국가로 재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 땅은요,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대립합니다. 충돌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반세기가 넘게 지금까지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가자 지구에서 폭격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특히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끔찍한 폭발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거인족 속들이, 그들은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요, 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인족 속들, 여러 민족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 유재석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들과 겨루어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12명의 정탐꾼은요, 매우 예리하고 매우 관찰력 있는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키도 이만하고 우리는 요만하고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고. 우리 집으로 비교한다면 재석이하고 재현이가 쿵 하면은 누가 이길까?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한 잔이 이길 거야. 너무나 객관적인 상황은 게임이 안 돼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어쩌면 10명의 정탐꾼은요, 정확한 보고를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구에 이른 백성들은요, 그런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원망하는 소리를 마음껏 던졌던, 어찌 보면 원망하는 민족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탈출해요. 그런데 바로왕이 아차, 저들을 잡아라 하면서 바로의 군대를 따라 보냅니다. 그들이 막 탈출해서 가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큰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곧 저 바로의 군대들이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차가운 밤이슬, 그것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름이 있자, 갈증이 있자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환경, 어떤 새로운 도전들 앞에선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들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이래? 이런 건 난 싫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종교라고 할까요? 기독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룹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화평을 원하고 어떤 그 전에 질서들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어떤 모임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수구적이라고 할까? 옛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수적, 수구적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어쩌면 불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것을 지키고자 보수적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이집트 노예에서 광야 생활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합니다. 옛것이 좋았는데 이집트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풀을 뜯어 먹는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하던 광야 생활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거칠게 다투고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아요. 옛것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고 좋은 땅,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 눈에 보이는 여러 민족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생활해온 삶의 지식들, 경험들을 비추어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려는 원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 중요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들린 그 소리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을 듣지 않고 원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의 소리대로 응답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불신앙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만 그 지경에 왔지만 다시 거친 광야로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관찰했어요. 그 날을 하루를 1년씩 계수하여서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 몇 년일까? 4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 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성세대, 어른들,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 두 사람,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원망할 것 같아요.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부터 수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또 그들의 아픔들을 좀 공감하고자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삶이 참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 시대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시대가 좋아요. 살기 편합니다. 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의 소리만 내어낼 뿐이에요. 어찌 보면 불순종, 믿음이 없음, 불신앙의 소리를 우리는 낼 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언어들을,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소리였는지 아니면 불만과 탄식의 원망의 소리였는지.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 뜻이 어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원함,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을 듣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언어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고 다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믿음 없음을, 불신앙의 모습을, 순종하지 않음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언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또 기도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된 이웃들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의 풍요로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